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묵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에서 제목을 붙이기를 다시 부를 노래라는 다소 희망적이고 소망을 담고 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어제 나누었던 본문 내용과는 사뭇 다를 어떤 소망을 담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어제는 노래가 그친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그리고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넘어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으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이 노래가 더 이상 그 땅 가운데서 울리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부를 노래라는 제목에서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늘 하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날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늘 강조하지만 그들을 아주 죽이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을 완전히 쓸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분노의 과정, 정화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자체를 원하는 이는 없겠으나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으며 결국엔 그 재앙과도 같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을 통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순환과 논리가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4절에 이 무리라는 이 집단이 어떤 자들이냐면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그 무리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심판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를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 돌아올 자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컨텍스트에 이것을 적용하면요. 여기에서 무리,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심판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딘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참성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이것을 같이 비교하며 분석하는데요. 오늘 개념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제는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견디는 자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는데 그 견디는 자가 오늘의 무리이며 돌아온 자들이며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참 소수이며 결국에는 그 소수의 참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부를 노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무리가 되어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종잣씨가 되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높여 부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다에서부터 결국에는 16절에 땅끝에서부터 여러분 중간에 그리고 너희가 동방에서 여러분 동방이라는 것을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다 모든 섬 이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볼 때 서편 서양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며 땅끝은 무엇이겠어요? 말 그대로 모든 곳 곳곳에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아시아다 서양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도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주일날 시편 139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냐는 거예요. 바로 무리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배교하지 않고 어렵고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자리를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전 세계 온 땅끝까지 울려 퍼진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고 이태원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등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이루어졌었던 교회의 여러분 몰락이 이미 눈앞으로 다가오고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아마 호주에서도 수많은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조금씩 이 종교의 자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있고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명하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호주 그리고 각각 나라에서 모두 종교적인 자유가 조금씩 탄압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결국에는 견뎌야 되고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것이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계시록에서든 오늘의 이사야서 예언서에서든 꼭 남은 자들 견디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선언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든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대한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하면서도 이사야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탄식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그 배신자들은 바로 배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인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남은 자가 있으면 배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고난을 주시고 역경과 환난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고 여러분 올무에 걸리고 땅이 진동함으로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여러분 원두막 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배신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때를 이미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끝날로 우리가 마지막 날로 볼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기간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를 이미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시대와 맞물려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은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다시 부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자들인지 아니면 배신자와 같이 배신하여 결국에는 세상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자들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서 23절에서 무엇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딸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신자들의 죄악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허무시고 새로운 땅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 새로운 하나님이 도래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땅의 왕들은 어떤 걸 의미해요? 바로 사탄들과 그의 추종자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떠나 결국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옥에 갇혀 결국에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엔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며 이 종말론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교회,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나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이야기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교만하였으며 배도하였고 배신하였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섬긴 무리들 그리고 남은 자들, 돌아오는 자들, 견디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좌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같이 주어진 말씀들, 그 계시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해야 되며 우리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칠 거라고.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말씀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이 왕국이 임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노래를 다시 부를 자인지, 아니면 그 노래를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리고 땅에 이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였던 그들과 같은 모습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부류이며 항상 존재하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가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예언서를 통하여 장차 도래할, 어쩌면 이미 도래한 그 시기에 남은 자가 되고 무리가 되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들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잠깐일 것이오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신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품음으로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 능히 기쁨으로 도리어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자리에 선 이들이 있다면, 혹시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는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하나님, 남은 자들이든 아니면 배신하는 자들이든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